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있을 텐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 우리는 한 3일, 4일만 금식을 해도 못 견딜 지경인데 40일을 금식하셨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고프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아주 사뿐하게 받아내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큰 도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나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해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선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주 하찮은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타락된 천사예요. 이 타락된 천사에 불과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시험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시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럼 누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이거 거짓말인데 이렇게 써는 건가요? 그것도 예수님이 시험을 한 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몇 번 받으셨죠? 3번씩 받으십니다. 3번.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마귀가 데리고 다녔다? 어떻게 보면 3번씩 다녔다는 말은 예수님이 끌려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가셔서 시험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요? 아니, 마귀는요, 마귀가 있다가도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마귀는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지옥 속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도망가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야 떠나가!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거든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보다 위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에게 시험받은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 관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는데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허용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귀가 본인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러 올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떠나가. 뭐하러 왔어 여기? 그러면 마귀는 쫓겨가야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본인을 시험하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허용하셨을까? 그렇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도대체 아니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 왜 받으셨을까? 왜 허용하셨을까?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허용을 한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시험 당하기 쉬운가, 마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너 그런 능력 있잖아. 이거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갈급한 것, 가장 지금 필요한 물질, 이것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도 주로 뭘 가지고 시험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이것까지 시험을 해요. 그 중에 물질이죠. 물질 문제로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세상 물질, 돈, 건강, 특별히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 받들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발이 딱 이게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 아니야. 아니냐, 너 사뿐히 내려올 것 아니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명예예요. 명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성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린다,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그런데 뛰어내리는데 와닥바당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뿐하게 내려앉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하게 내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굉장하다. 박수 칠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시험이에요?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 그 영광 너에게 주겠다 이럽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라 마귀가 그러죠. 그러면 네가 보이는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권세 문제, 출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 가장 좋아할 만한 것 가지고 시험을 해요.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세 문제죠.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욕심 갖게 되면 마귀가 이거 알고 벌써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기신 비결을 보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신 비결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거야 이게. 떡 만들어,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여기서 띄어내라. 사람들이 너 박수 칠 거다. 너 명예가 있을 것이다.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죠? 너 안 듣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 떡이 돼. 그러면 떡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요. 의자야, 너 떡이 되라. 그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뭐로 돼요? 다 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래 내가 한번 할게.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넌 뭐 이런 거 가지고 나 공격하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렇죠?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봐,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봐, 그러면서 돌아, 떡이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멋있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폼나잖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능력이 있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 돌 정도,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야, 이 산 전체가 빵으로 변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한테 야, 너도 좀 먹어봐 막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폼도 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귀가 사탄이 납작 엎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마귀의 말을 듣지를 않으세요. 거절하십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를 사뿐하게 받아서 내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것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없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셔도 다 발 하나 상하지 않으실, 사뿐하게 내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봐봐 하면서 뛰어내렸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 다치지 않습니다. 성전 마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천사처럼 날라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절대로 마귀의 말을 듣지를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세요.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 이거 너한테 다 줄게 그랬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은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산에는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리고성 들어갈 적에 여리고성 입구에서 가이드가 가르쳐요. 저기 저 산이, 케이블카가 있어서 지금 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요, 저기 저 산이 바로 시험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시험산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시험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여리고성 바로 뒤편에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여리고성과 그 주변이 다 보입니다. 그 넓은 데가 다 보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만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절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절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절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얼른 절하고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런 제안을 한마디로 묵살시켜버립니다. 아니, 묵살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마귀한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3번의 시험을 3번 다 마귀의 말대로, 사탄의 말대로 하지 않으세요. 떡 먹는 거, 박수 받는 것, 천하만국을 갖는 것 다 좋은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너 말 듣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이제 공생에 막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고 이러면은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메시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하시는 건가? 왜 이런 좋은 기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의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건 바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 없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넘어지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시험에 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요, 시험에 빠뜨리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우리가 받는 시험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물질을, 그 다음에 명예, 권세,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절하는 거, 이거 뭐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신 건 뭐예요? 마귀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 말대로 움직이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귀 말대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배고픈 거 해결할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고요.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고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 건 뭐예요? 마귀 말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 말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 가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 하십니다. 떡으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가볍게 뛰어내리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귀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말대로는 내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속셈을 알고 계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봐라! 예수라는 자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예수가 저렇게 하는 거 봐라. 내 말을 들었어.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자야. 마귀는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속셈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세요.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듣지 않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듣지 않는 것 해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돼요. 달콤한 이야기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그거 듣지 말아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시험을 이기시는데 뭐 가지고 이기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말씀은요,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떡의 문제로 시험할 때 예수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그대로 마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이요. 절하라고 하는 문제에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구약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또 사탄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무장하셨다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십니다.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시험 들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라고 하면, 그렇죠?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마귀라고 하면 우리 정도야 마귀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기기를 원하세요. 마귀의 시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시험을 당하면서까지요, 허용하셔가면서까지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마귀는요, 지금도 떡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주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절실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의식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그렇죠?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여기 어떤 마귀의 속셈이 있는 건지, 여기 속임수가 있는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잘못하면 우리는 의식주의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갖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편하고 싶은 본능들이 있고요, 먹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본능대로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마귀의 속임수냐, 이게 마귀의 시험이냐, 이게 마귀의 수법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귀의 속임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거절해요. 거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절입니다. 거절. 본능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러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품지 말아야 될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곳이라고 하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하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되죠. 내 이름을 드러낼 만한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귀는요, 지금도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지금도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권세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도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 때문에 신앙이 양보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약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약점이요. 우리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약점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의식주의가 약한지, 아니면 명예에 약한지, 아니면 권력에 약한지,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뭐에 약한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약한 부분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귀신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이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 약한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부분에 내가 뭐에 약한지를 잘 파악을 해서 약한 부분을 무장을 해야 돼요. 평소에 무장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약한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돈에 약한지, 내가 옷에 약한 건지, 내가 술에 약한 건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약한 건지, 명예에 약한 건지, 내가 권력에 약한 건지, 내가 뭔가에 약한지 이걸 잘 파악을 해서 그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약한 것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 그렇죠. 말씀.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을 가져라?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기려고 하면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말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내가 말씀을 앞세울 적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도 이기도록요. 유혹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요. 하나는 내 약점이 어딘가를 찾아서 약점을 보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뭘로 무장하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자꾸 만들어줘요.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도록, 예수님 붙잡도록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어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시험 들어서 교회 잘 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나의 약점은 어떻게 하자? 빨리 알아서 그거 약점 조심하자. 보완하자. 또 뭘로 무장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누구를 의지하자? 예수님 의지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나의 약점을 조심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 꼭 이렇게 살아가셔서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기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